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이켜 살게 하라. 한 번 더, 돌이켜 살게 하라. 네,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 벌써 청년부 바로 다음 주죠, 그죠? 다음 주에 이제 새생명 축제가 있고, 우리 중고등부는 다다음 주, 이제 2주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나요? 교회에 오라고 어떻게 초청을 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래서 복음을 좀 잘 전해보려고 3분 브릿지를 배웠는데 기억이 혹시 나실까요?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저 사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뭐였지 하면서 혼자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혼자 다시 막 봤거든요. 한번 여기 칠판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죠? 사람을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죄가 들어온 결과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고, 그리고 질병이 또 우리를 괴롭히고, 또 저주가 또 우리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질환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데 최종적으로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했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와, 저는 기억 안 나서 막 다시 봤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뭐 어디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또 점도 봐보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운명을 탓하면서 그냥 이게 팔짱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돈을 막 이렇게 벌어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그리고 권세를 그렇게 찾아 이렇게 헤매지만 결국 이것도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더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 왜냐하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이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진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렇죠, 이해가 있었죠. 여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냐면, 그렇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 와우, 저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걸 기억하지? 좋아요. 오늘은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꼭 예수님을 좀 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때문이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파수꾼으로 삼았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파수꾼은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성을 지었잖아요. 그 파수꾼은 그 성벽 위에서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었던 사람이에요. 적군이 멀리서 보이면 저기 쳐들어오고 있어. 우리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돼. 다 빨리 전쟁을 준비하면서 나팔을 뿌 하고 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적군의 그 쳐들어옴을 보고 이 백성에게 경고하는 역할, 전쟁을 준비해야 돼라고 경고하는 역할을 했던 게 파수꾼의 역할이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적군이 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졸았어. 졸다가 못 봤어. 좀 졸린데 살짝 좀 잘까? 이게 군대 갔다 오고 오시면 이제 경계고문 서다 좀 졸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짝 졸고 이렇게. 그쵸? 저는 안 서봤어요. 죄송해요. 저는 군목이라서 안 서봤는데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졸았어요. 졸아서 오는 걸 못 본 거야. 그래서 적군이 코앞까지 왔는데 못 봤다가 이제 그냥 그 성이 함락되고 전쟁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 지인 이유, 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파수꾼에게 있는 거죠. 그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전쟁에서 진 책임을 파수꾼이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파수꾼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에스겔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어요.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래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울려야 돼. 내가 그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의 말을 너가 들려줘야 돼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아, 나는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파수꾼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경고의 말을 들려줘야 한다.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죄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하시는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요, 단순히 경고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9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너 심판받아 죽을 거야. 너 이제 죽는다. 끝. 이게 아니에요. 그래 너 이제 죽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너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그 구원의 길로 나와야 돼 라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그 받을 심판을 경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만약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래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죠? 파수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아멘. 우리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 그렇게 계속 살면 죽어. 너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나에게 돌이켜야 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려고 하셨는데, 우리를 통해 하려고 하셨는데, 만약 너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어.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말로 경고로 너네가 안 하면, 말로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겠지만 그러겠죠? 그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는 거겠죠? 하지만 그 생명의 대가, 그 피를 누구에게서 찾는데요? 누구에게서 찾는데요?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왜 너의 손에서 찾는 거예요? 맞아요. 너가 전하지 않았으니까 너가 전했어야 되는데, 너가 그 죄인한테 너가 경고의 말을 들려줬어야 됐는데 너가 경고의 말을 들려주지 않아서 그 죄인이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래서 그 죄인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됐다면 그 죄인은 물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맞지만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한 건 너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 너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 피를 누구에서 찾는다? 너에게서 찾는다. 나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 너에게 묻겠다. 그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엄청 두렵고도 무거운 말씀이에요. 파수꾼의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하고 누군가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듣지 못한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묻겠대요? 네, 우리에게 묻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하나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군가 아라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아라야 이거 100만 원 내가 별이한테 껐거든. 이거 별이한테 너가 전해줘 하면서 내가 별이한테 전해줘야 될 돈을 아라한테 전해준 거야. 근데 아라가 그걸 별이한테 안 주는 거지. 그러면 아라는 별이에게 어떤 거예요?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별이한테 빚을 직접 진 건 아니에요. 별이한테 100만 원을 빌린 적은 없어요. 하지만 별에게 주어야 할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1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줘야 되는데 지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복음을 혼자 가지고 있고 다른 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반드시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파수꾼의 나팔을 여러분은 반드시 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는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아멘. 일단 파수꾼이 경고의 말을 한 거죠. 너가 돌이키라고 했어. 돌이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돌이키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죽겠지만 너는 너의 역할을 다 했으니까 너는 괜찮아.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그 사람이 심판받아 죽게 된다면 그것은 그 심판받은 자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서 패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이지 파수꾼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나팔을 부는 것까지가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경고해 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 주는 것, 지옥의 심판을 경고해 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그 살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것까지가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그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깊게 뿌리 내린 우상 숭배, 그리고 사회에 만연한 불법과 범죄들, 그리고 지속되고 반복되어지는 죄악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이제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예전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죄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 그 악인이 죄에서 회개하고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너희들 반드시 죽일 거야. 너네 다 죽었어. 죽이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네 그러다 큰일 나. 빨리 돌이켜. 돌아와야 해. 난 너희가 살기를 원해. 그런데 너희 그대로 계속 가잖아? 그러면 너희는 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돌이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 그죠?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그죠? 하나님은 맞아요. 이 가사 너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까이서 헤아려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물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안아드리고 싶어요. 제가 20대 언제부터 그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감히 그럴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말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싶다는 기도의 제목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뜻이었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고 싶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드리고 있나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것에 기뻐할 뿐 아니라 거기에 위로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한 목사님이 설교의 막바지에 이제 자기가 겪었던 그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것을 절실한 일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제가 한 선교단체에서 그 말씀 책임자로 있었거든요. 전도행을 한 42개국 갔었어요. 동남아시아에 팀을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기 한 이틀 길을 올라가면 저 산속 안에 조그만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도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근데 거기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가끔 출몰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험한데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가기로 했어요. 이틀을 걸어갔어요. 이틀을. 그래서 갔더니 정말 마을이 있는데 거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했어요. 거기는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재밌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한 30분 정도 아이들 모아놓고 통역한 다음에 제가 그날 오늘 모르니까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돼요. 진노가 사라지고 천국에 갑니다. 막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된 어떤 여자애가 갑자기 저를 쪼르르 달려오더니 저를 딱 잡더라고요. 근데 봤어요. 근데 걔가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래, 티처. 왜냐면 목사란 단어를 모르니까. 저 통에 붙었어요. 선생님, 오, 그래. 걔가 그러더라고요. 통에 말해줬는데. 목사님,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목사님, 진짜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그래, 맞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 이제 얘가 생각해서, 얘가 복음을 잘 들었구나. 근데 얘가 다시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정말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래. 그 천국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다시 또 목사님 진짜 한 7번, 8번 짜증나더라고. 그래, 가. 야, 없어. 가. 제가 7, 8번 했을 때 제가 짠 데서 말했다고요. 걔가 얼마 책 믿는 줄 알아요? 근데 걔가 얼굴이 갑자기 확 변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아직도 기억나니까 얼굴이. 목사님, 근데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마을은 오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지저스를 처음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목사님, 왜 이제 왔습니까? 2주 전에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내가 압니다. 내가 지금 오늘 들은, 그래서 나도 지금 믿기로 한 예수님을 2주 전에 듣기만 했었어도 내 아버지는 내서 믿었을 거예요. 근데 걔가 저를 다리 붙잡고요, 울더라고. 근데 목사님, 선생님, 근데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내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그날을. 여러분, 이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나는 이 복음에 목숨 걸었어요. 모두 선교사, 모두 목사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여러분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안 할게요. 네,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한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가는 그 작은 전도지에 어쩌면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단 한 사람도 난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알아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